네,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디모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카타콤 공동체 교회 우리 양희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양희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희삼 목사님과 제가 광진 경찰서에 이제 저는 소환 내일 출두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바쁜 분들을 이렇게 귀찮게 해서 참. 그게 목적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자, 누구한테 피소를 당하신 겁니까? 우리 빤스 목사한테 전 목사님, 네. 전 목사께서 또 저 우리 황궁하게도 우리 양희삼 목사님하고 저를 또 이제 고소하셨는데,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금요일 날 낮도 치료돼 있는데 네. KBS 1라디오 진행 때문에 도저히 그 시간 맞출 수 없다. 예. 그래서 딴 날로 이제 옮겼는데 7월 15일 옮겼어요. 7월 15일. 7월 15일. 왜냐하면 그것도 다음 주간에는 우리 수사하시는 분이 또 무슨 연수를 가신다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7월 15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목적을 보니까 소송을 걸어가지고 귀찮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언제 저 소송을 당연히 받겠냐, 네. 벌벌 떨지 않겠는가. 사실 저도 예전에 2002년 말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요구받았어요. 처음 가면 강경철 처음 회장. 가면 네, 처음 가면 좀 그렇죠. 2003년이네. 2003년 1월에 감경철 회장 이 양반이 이제 노사 분규 CTS. 다 끝났고 네. 뭐 우리는 다 이제 사실상 잘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송을 또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나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지. 네. 근데 내가 그때 전날부터 제가 발발 떨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는 검찰 소환이었는데, 네. 근데 그 뒤로 너무나 많은 그런 일상이야. 소환 조사도 받고 또 그렇게 피소도 당하고 그래서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귀찮죠. 그래서 그렇죠. 이 단계는 이제 이 귀찮아서 피하고 싶은 게 이제 피소인데, 또 전 목사님이 또 황궁하게도 걸어주신 건 기쁘게 기꺼이 네. 주님의 어떤 그런 선물로 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고소를 당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저희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도 네. 아직도 아무도 저를 이렇게 제 존재감이 없는 건지 그랬는데 예. 저도 근데 마음은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예. 뭐 제가 뭘 이렇게 예. 그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다른 분이 2심까지 무죄를 받고 빤스 발언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빤스 목사에 대해서 빤스라고 발언한 걸 네. 갖고 이제 빤스 목사가 고소를 했어요. 네. 명예훼손이라고. 명예훼손이라고. 무슨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빤스라는 말이 이제 명예를 훼손한 겁니까? 아니 본인이 한 빤스 아닙니까? 본인이 했던 빤스 발언 그런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니 말을 자기가 했잖아요. 음성 파일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마 속옷이었어서 아마 그렇게 주장. 아니야 빤스라고 빤스라고 했어. 했어요, 본인이. 빤스라고 했어. 네. 예. 본인이 자기 입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본인이 본인의 본인이 명예를. 얘기했다. 이뭐 여성도가 내 네. 교인인지 알려면 빤스를 내려봐라. 자기 입으로 빤스라고 했다고요. 네. 안 내리면 똥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욕감 수치심을 당하더라도 목사가 시키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야,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 같은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았나 봐요. 거기가 이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네. 그 대상으로 하는 자리여서 아마 뭐 초록은 동색이어서 그랬는지 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자기를 잘 지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려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농담처럼 했겠지만 이게 농담이 수준이 그쵸. 농담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남편분들도 진짜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아니 뭐 문선명이도 아니고 뭐. 그 사실 또 제가 그때 2006년인가 뉴스앤조이 편집장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발언, 빤스 발언은 2005년에 나왔던 거고 그 당시에 대구에 그 뉴스앤조이 주재 기자가 있었어요. 최재호 기자일 겁니다. 네. 그분이 그 현장 가서 직접 들은 거예요. 빤스 목사, 네. 빤스 발언을. 빤스 발언. 네, 2006년에 아무래도 빤스가 뭐 막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런 거 봐서는 다른 집회 가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할 것이다 해서 제가 그때 우리 기자에게 취재가라 천안인가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네.
갔더니 기가 막힌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강대상 위에 있으면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그러더니 여름에 그 여성들이 이제 이른바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네. 아예 너무 죄송한데 유두 색깔도 다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 부끄러운 건 저의 몫인가요? 그 설교 때? 집회에서. 예. 그래서 나 정말 참 약간이 좀 정상이 아닌 분 같아. 정상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허언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예전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황교안이 나한테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 네. 그렇죠. 다시 취재 기자 가서 마이크 들이댔더니 내가 그런 말 언제 했냐? 내가 정신병자냐? 이런 말을 한 거 네, 아닙니까? 네. 지난주 주일에 네. 우리 빤스 목사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들이 청와대 이제 수석 비서관들이 네. 뭐 조국, 뭐 윤도한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수석들이 그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목사한테 밤낮 없이 전화해가지고 정광훈이가 왜 한희종 대표회장을 계속해야 하느냐, 끌어내릴 수 없느냐 이렇게 계속 닥달했다는 거예요, 압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아니 그렇죠. 예. 청와대가 게다가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그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 수석들이 아무리 밉더라도 한희총 대표회장 끌어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알려지면 얼마나 더 큰 이슈가 되겠어요. 네, 아니 진짜로 네.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어제 청와대 쪽에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이 왔겠어요. 정말 물어보나만 하죠. 그냥 물어보다마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답변이 왔는데 네. 그럼 뭐야 이게 그럼 이영훈 목사가 전광훈한테 뻥을 쳤거나 그러니까 전광훈 얘기는 이영훈 목사가 나한테 하소연하더라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밤낮 없이 청와대 수석들이 전화 와서 정광훈 끌어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영훈 목사가 뻥을 쳤던지 아니면 전광훈이 지 멋대로 또 뻥을 쳤던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백지에서 뭐를 생산해내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항상 이 워딩을 보면 이영훈 목사가 예를 들면 네네. 아니, 청와대 쪽에서도 널 안 좋게 보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 말을 이제 확대 해석하거나 이제 그렇죠. 포장하거나 네. 이제 스토리텔링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네. 그 청와대에서 압박이 왔다면 아니 뭐 청와대가 뭐 밤낮 없이 이영훈 목사한테 전화를 하나? 네. 그렇게 해서 정광훈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하나? 이 물음표.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연락 온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이제 이영훈 목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마치 네.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에서 얘기했을 수 있죠. 너 그 당신 너무 그렇게 하면 그 위에서 별로 안 좋아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 평화나무와 관련해서인데 지난번 집회 어디선가 광주 실천수양관에서 집회했을 때 발언일 거예요. 평화나무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올하고 손혜원하고 주진우하고 네. 박원순하고 김용민이하고 회의를 했다. 무슨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작당을 해서 뭐 평화나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면 조금 빗겨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 사실 진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의견의 예.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북한 통전부가 있다고도 그러시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북한 통전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권지현 센터장이 물었더니 네. 내가 언제 그런 말했냐고 네. 또 그래요. 증거가 빤히 남아 있는데 풀 HD급 영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고소를 당한 발언 그거를 하고 또 자기들 그 모임에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발언한 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직접 영상을 클립을 따가지고.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그것도 말을 바꿨고 빤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야. 내가 무슨 그래?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했지.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른데. 그렇지. 예? 그랬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울 선생님이 사주를 해서 어떤 이상한 목사 하나를 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도우 선생님이 네. 그때까지 인사 저 뵌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 인사를 그 나눴죠. 이후에 인사를 드렸죠. 네. 도울 선생님이 그 발음 듣고 뭐 좋으셨다 그러면서 네. 인사를 드린 거였죠. 그쪽 진영에서는 예. 이제 뭐 다 똑같잖아요. 예. 그 도올 손혜원 의원, 뭐 양희삼 목사님, 김용민 이사장님 그냥 다 좌파니까 자기네들끼리 작당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냥 소설 쓴 안 거를 왔겠느냐 하면은 예. 괜찮아. 안 왔겠냐면은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물어보는 건 가능한데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거야. 예. 저한테도 그 비서실장 목사님, 이은재. 네, 네. 이름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딱 아니 뭐 해주셔서 남들이 다 아는데 뭐. 은재 목사님한테 사실 제가 그날 폭행 당하고 나서도 또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혹여라도 이제 또 순진한 마음에 제가 이제 완전 나가 엎어진 거니까요. 네. 네. 혹여라도 그분들도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네. 전화를 했습니다. 음. 저한테 혹시라도 공식적으로 한기총 차원에서 사과하실 마음이 있냐? 제가 쇼를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 네, 제가 혼자 나가 떨어진 건데 무슨 사과냐? 그리고 거기는 그냥 공산주의야라고 또 이렇게 명백하게. 그쪽에서는 이쪽을요 네. 박멸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기총 정강훈 회장의 비서인 이은재 네, 목사가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광훈 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도 같지만 네. 이 사람 이거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네.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그 좀 비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네네. 제가 이제 이쪽에 하도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막 센 척 하는데 그 속의 내면으로 보면 그렇지. 좀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한 게 좀 있어요. 유리 멘탈이야 유리 예. 멘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막 저렇게 막 그 날뛰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정권을 향해서도 만약에 진짜 독재 정권이었고 정말 지금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압력이라도 가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땐 절대 그렇게 못 그래요. 못해요. 네, 그럼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만만하니까. 네, 그렇죠. 그 요즘 정광훈이 그래도 좀 뭐 조금 쫄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네. 왜냐면 그렇죠. 저희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감옥 그렇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또 보석 상태고. 네. 그거 또 위반하면 그 중간에라도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근데 보석. 그걸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법. 그거 하나 하고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기총을 해산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또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내 이들이 그 평화나무에 대해서 씹고 다니는 걸 보면은 혹은 뭐 자신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송영선 뭐 김문수 막 총선 때 밀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절절매고 있는 거야. 그 선거법 그리고 한기총 해산 네. 이 두 건. 예. 약점이 빤히 보입니다. 우리 빤스 목사님. 네, 이제 예. 기자로서 참 자괴감이 드는 게요. 그분이 하신 발언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이 있고 이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해야 돼 이거는. 네, 그럼에도 해야 돼.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을 돌리고 있고요. 네, 전조사닷컴이랑 같이 해서 네. 그 발언 있잖아요. 목회자의 90%가 나를 지지했다. 성도의 60% 이상에서 이제 80%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 진행하고 있고 네. 저희가 그 이제 검찰 이제 고소할 때 고발할 때 한기총 해산 청원하고 그럴 때 같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저기 빤스 목사는 만약에 자기 지지율이 90% 안 나오면은 그 목사들은 가짜 목사들이다. 어? 가짜 목사들이고 계속 그러고 계시죠. 내가 행정부의 인정하는 지령을 받았다고 네, 했지.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목사는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난 목사, 성령 체험을 한 목사. 뭐 이런 목사들한테서 90%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에게서 90% 지지를 받는다. 또 이런 식으로 회피하겠죠. 빠져나갈 게 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은 진짜 한번 혼나야 되거든요. 제대로 혼이 나야. 네. 한번 지금 그 빵이 갔다 오셨는데도 저러는 건 아직도 뭔가 그 덜 혼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깜빵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뭐 강용석을 비롯해서 뭐 이런 인간들 설치고 다니는 거 봐요. 네.
저 사람들이 진짜 법의 처벌을 받았나? 물론 강용석 건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가지고 나온 거지만은 지금 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변희재를 비롯해서 또는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나온 김상진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그 애초에 기소가 됐고 구속이 됐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법의 심판, 법이 워낙 헐겁게 보이고 또 정부가 우리가 뭐 무슨 소리를 해도 뭐 전혀 여기에 네.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설쳐되고 있는데 장경동이 자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정광훈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자신의 시국 선언에 대해서 네. 장경동이 환영하고 있고 그렇죠. 형님 잘했어. 형님 더해. 잘했어 그것도 더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전면에 나서지는 전면에 못한다. 나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지.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 우리 저 평화나무의 권지현 센터장이 그 대전 중문 침례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이 말 한 게 사실이냐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확인을 부탁해달라 했는데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팩스로 그 발언 내용을 보내줬더니 뭐 답이 없어.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더니 했던 말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 근데 말을 했을 확률이 높네요.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건. 네네네.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영상에서 본인을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한 그 지역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그 목사들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는 확인을 했는데 네. 실제로 본인들은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 장경동 목사가 내가 엮이기 싫어. 네. 그러면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말 텐데. 그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쫄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언론들이 다 대서특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뒤에서 주변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주변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찌 보면은 평화나무라고 하는 그들을 나름대로 반대 그 이제 카운터 파트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네네. 이런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평화나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뭐 무한 질주를 하는 거지. 진짜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참 그 이제 개싸움하는 단체가 사실은 좀 나와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화나무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수많은 훌륭한 기독 시민 단체도 있었고 또 한기총의 재운동에 그 기반을 닦아주신 분들이에요. 참 고마운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네. 근데 이분들은 저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은 또 굉장히 또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개싸움할 그런 단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평화나무가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설립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지금 한기총 내부에서도 나도 보수지만 정광훈이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저기 교인이나 그 주변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눈에 그렇죠.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목사 개인이 정치적인 지향이나 성향은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다 그렇단 말이죠.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교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단체의 이름이라든지로 이것을 어떤 정치 단체를 정치를 한 영역 그 정치를 지지를 하면 그 정치 세력이 몰락할 때 교회가 같이 몰락을 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정광훈이가 진짜 한국 교회가 안 그래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몰락하는데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끼얹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알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한기총이 정말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갔다 모른단 말이에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한기총 하면 진짜 뭐 교회 대표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밖에 있을 때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아쉬워요. 그나마 평화나무가 해주셔서 감사한데 좀 이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 교회가 이 전광훈 때문에 같이 그 도매금으로 그야말로 만스급으로. 비탈길에서 그렇죠. 그냥 좀 쓸려 내려가는 중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손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자 스티커 주시죠. 네. 예. 자 이거 보시죠. 이거 보고 계시죠? 예. 자 우리는 한기총과 무관합니다. 이 스티커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입구에다 딱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네. 입구에 딱 붙이면은 우리는 한기총과 무관한 교회입니다. 예,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무관하면 건강합니다. 저는 예. 이거 보고 예. 신천지가 생각났어요. 거기서 많이 차용해요. 뭐예요? 우리는 네. 신천지 출입 금지 네. 뭐 이런 거. 아니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이게 신천지가 한기총이랑 CBS를 같이 묶어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때 저는 와 진짜 머리 좋다. 왜냐면 이렇게 CBS가 같이 뭔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예. 근데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냐면 권사님들 중에서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CBS랑 같이 신천지가 공격하니까 한기총이 되게 좋은 기관인 줄 알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네. 되죠. 또 심지어 평화나무가 이게 한기총하고 각을 세우니까 평화나무가 신천지 쪽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한기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한기총이 신천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한기총과 무관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뭐 이 두 종류입니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예. 신청받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스티커를 떼가지고 네. 붙이면 돼요. 입구에다가. 그러면 이거 붙여가지고 과연 도움이 안 될 것인가? 아닙니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각 교회에 저희가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찍어놨어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또 봉사하는 평화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양희삼 목사님 모셨기 때문에 이제 사형 얘기도 좀 여쭙고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또 정광훈 목사 얘기를 안 짚고 알 수가 넘어갈 없지.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네. 한번 그 취재물을 볼까요? 볼까요? 네, 취재물을 보고 오시죠. 오늘 이 시대에 히틀러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근대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 빼고는 모든 은혜가 이승만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사파가 전체를 대한민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주사파의 또 제일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사탄의 손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명령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그는 교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90% 이상이 또 성도 60% 이상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그야말로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데요. 오히려 전 대표회장의 극우 행보가 한기총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정광훈 대표회장. 그는 253개 지역연합회를 조직하고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단식을 통해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유튜브 1000만 시청자를 조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역사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정광훈 씨는 지난 5월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랄 호텔에서 열린 전국 253개 지역연합 결성대회에서 기독자여당을 위해 그간 129억 원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돈은 모두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전광훈 씨의 자금 출처를 쫓던 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선교카드와 보험, 인터넷, 휴대폰, 상조회사, 꽃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고 심지어 선교은행 설립이란 야무진 꿈까지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느 사업체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었습니다.
돌고 지역 인근 사랑제일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청교도 콜센터에 평화나무 활동가가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휴대폰 판매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휴대폰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핸드폰 못 바꿔요? 예. 아, 교인이세요? 여기 교인이에요. 아, 네. 핸드폰 근데 장사 안 하시는 거예요? 거의 안 하죠. 다 인터넷에서 들거리는데. 상주에 있는 직원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취재진의 얼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냥 핸드폰 바꿀까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기자님이시네. 정광훈 씨는 상조 회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설립된 청교도 시원상조는 전광훈 씨와 연계돼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청교도 시원상조는 서울상조와 손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0년 직권 취소 결정이 내려져 폐업 상조회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청교도 시원상조는 과연 어떤 이유로 폐업됐던 걸까? 그 말씀하신 청교도 시원상조는 네. 저희 할부거래법이 제정돼가지고 상조 등록을 받은 게 2010년 말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전에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직권 취소가 된 거면 아마 상조업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저기 특수거래 뭐 방판이나 이런 업체로 등록이 됐다가 취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등록 업체로는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상조업 직권 취소는 된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직권 취소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조업으로 등록은 돼 있지 않았었고. 네네. 그러나 이후로도 전 씨는 상조회사에 대한 꿈을 접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교도 콜센터는 H상조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는데요. H상조회사에 청교도 콜센터와 제휴를 맺어온 것이 사실인지 지금도 제휴를 맺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청교도 콜센터 쪽이랑 제휴가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청교도 콜센터랑 제휴가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데. 최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곤지암 실천수행관에서 열린 수련회 현장에서는 성결카드 신청을 받았죠. 정광훈 씨가 운영하고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2006년부터 농업과 제휴를 맺고 선교카드를 발급해왔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선교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1,300명에 불과했습니다. 1,300장이요? 몇 년도에 그러면 제휴가 된 거예요? 저희 출시일은 2006년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여부도 아니고 그냥 누적 발급수라서 뭐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는 뭐 의미할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정광훈 씨는 이 선교카드를 통해 선교은행 설립이란 원대한 꿈을 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훈 씨는 2014년 12월 3일 한국교회 선교은행이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매우 원대했습니다. 당시 전광훈 씨는 선교은행 설립 취지문과 발언을 통해 한국교회 선교은행은 한국교회의 비탕감과 목회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1년에 은행이자로 내는 돈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재앙 수준이며 이 같은 재정 위기에 닥친 한국교회의 은행 채무를 선교은행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회 설립 시 10억 지원, 은퇴 목회자에게는 매월 100만 원 지급 등의 사탕을 내밀어 왔습니다. 도대체 정광훈 씨는 이 원대한 꿈을 어떻게 이루려 했던 걸까? 설립 취지문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를 설립해 1,200만 성도의 가족카드와 5만 5천 교회의 교회카드, 10만 기독기업 카드를 추진하면 최소 매년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해 한국교회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전국 5천 개의 지점과 점포를 설립하고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20만 명의 기독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교은행과 관련해 지점장 선발교육, 선교은행원, 대리점, 지점장 광고가 교계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고 실제로 정광훈 씨는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선교카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선교카드를 사용하면서 발행하는 수익금은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 수익금은 선교은행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은 청교도 측으로 적립되는 구조였죠. 아마도 정광훈 씨는 수익금을 선교은행으로 흘려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 수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혹시 은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게 은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은행법 14조에 이제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 1억 원 이하 과태료 뭐 이런 처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은행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는 있는 거고 누가 네. 보더라도 은행업이 아니라는 게 자명한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설령 은행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팩트는 정리드리고 근데 인가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 업무를 쓴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선교은행 설립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관리는 대형교회 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익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 선교은행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 2016년 3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잠시 휴폐업했던 적도 있었지만 정광훈 씨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한국교회 선교은행이란 이름의 사업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무 상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정광훈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연락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뜬금없이 이승만 영화 제작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3천만 명이 영화를 관람해야 한다며 이승만 대통령 서거 50주년인 2015년 개봉을 목표로 했는데요. 2014년 9월 한 모임에서 정광훈 씨는 시나리오도 완성됐고 감독과 주연 배우 선정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화는 강감무소식입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정광훈 씨. 그러나 여전히 사업체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건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그는 과연 1000만 유튜브 방송과 253개 지역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해나가려 하는 것일까요? 뭐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이제 측근들이 또 사업체와 끈끈하게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교회 사무장. 네. 교회 사무장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교회 사업? 교회가 수익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네. 이분이 퓨리탄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그 대표로 되어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음향 영상 장비 렌탈 업체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실천 수양관이라든지 뭐 정광훈 목사가 뭐 집회하는 현장 여기에는 무조건 이 퓨리탄 컴퍼니의 어떤 영상 장비나 음향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몰아주기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교육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홈쇼핑도 있거든요. 네, 거기도 그러면은 정광훈 씨가 무슨 집회 다닐 때 말이죠. 네. 집회 다닐 때 우리 것 써라. 네. 뭐 그게 뭐 음향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게 실제로 이게 대표는 또 사무장 이름이지만 정말 실제로는 정광훈 씨가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추측해 실소유주로. 보면 네, 실소유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화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광훈 씨가 돌연 책을 냈습니다. 2015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 이건 또 퓨리탄 출판사에서 출간했어요. 퓨리탄 출판사. 퓨리탄이 청교도입니다, 영어로. 영어로. 네. 예. 아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왜 빤스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청교도 뭐 이런 이름으로는 이런 카드 그렇죠. 네. 가입이 확산되는 게 제한적이고 또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뭐 모든 교인들 이른바 1200만 기독교인들이 다 동참하진 않더라도 한기총 이름으로 하면은 대표성을 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설립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 당시에도 은행 설립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이 네. 막 이끄셔가지고. 네. 예. 그러나 자본금 그런데 성령께서 명하셨는데 자본금 200만 원이 웬 말입니까? 너무 믿음의 크기가 분량이 믿음이 너무 작아요. 예. 하나님 잘도 팔아먹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쟁점을 살펴볼게. 이 재정이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 법무법인 로고스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아시겠지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제 설립자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 교회 소송을 관련 도맡는 곳이죠. 예, 여러분 로고스 그리고 김승규 이름 외우십시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침에 사실 이게 로고스 측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고, 아니 이제 더 윗분에게 한번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것도. 막 얘기해, 막 던져.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광훈 대표회장이 그냥 한번 내뱉어 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로고스 김승규, 네. 정광훈 씨하고도 나름대로 아삼육관이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네. 예. 그래요. 아니, 그 김승규가 전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가짜 뉴스의 어떤 발원지가일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승규 국정원장 그 참여정부 때인데 참여정부 때 있다고 참여정부하고 정신을 공유하느냐 천만의 말씀. 예, 아주 정말 그 상극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김승규 저 사돈이 저 양승태니 네. 양승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면서 빤스 목사가 뭐 극우 그 반공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충성도 높은 교인들로 인해 충성도 높은 교인들로 결집을 하려 한다. 이게 그러니까 빤스 발언하고도 그 맥락이 같아요. 네. 내가 빤스를 내려라고 했을 때 빤스를 내릴 정도로 충성을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실은 뭐 무슨 카드니 은행이니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꿈이 원대하네요. 그렇습니다. 사나이네. 이 은행은 신중은행을 말하는 것이고 카드도 뭐 선교 카드, 선교를 빙자하지만 실은 신용카드고. 예. 이게 정말 꿈대로 제대로 됐다면 지금 그룹 회장님이 되어 계실 텐데. 네. 이명박 깜찍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상대로 이제 말하자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의 모든 행동, 모든 극단적인 발언, 모든 극단적인 정치 액션들은 실상은 결국 돈벌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습니다. 혹시라도 정광훈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인데요. 네. 혹여라도 정광훈 씨의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피해를 보셨거나 그런 어떤 정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또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나무 이메일이요. 그 마스터 골뱅이 로고시안.com입니다. 그리고 전화하셔도 돼요. 02322-5040인데 기왕이면 이메일을 이용하시고 휴대전화번호도 있어요. 문자도 받습니다. 010-2611-5040. 네. 010-2611-5040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를 드려서 소상히 또 그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일이네요. 우리 정광훈 씨가 이렇게 원대한 사업에 큰 꿈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 평화나무가 들춰냈어요. 그렇네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지 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되게 예민해 계신 것 같은 게 선교카드 관련해서도 저희 활동가분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 네. 기자 아니냐. 기자님. 그래요. 기자를 두려워하시는구만. 네. 그 지식이 알려지는 걸 그렇게 별로 바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또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면준님 말씀처럼. 분명히. 저는 지금 아까 그 가게 무슨 그 청교도 콜센터. 네, 콜센터. 네. 지금도 궁금해요. 뭐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다 상가에 비용도 내야 될 테고. 그쵸. 임대비. 내야 될 테고. 예. 그 교인이 뭐 월급을 안 받는다 해도 그것도 다 일하는 건데. 그래 놀리면서 뭘 하고 있을까? 위장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한테 진짜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 제안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겹살집을 하라. 아무래도 돼지 이미지가 있으니까 삼겹살집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휴대전화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의류 사업, 의류? 속옷 사업 이걸 벌이면 그렇잖아요. 대박 빤스 날 것 목사의 같아. 빤스 이래야 돈을 법니다. 그렇죠. 우리 빤스 목사님한테 제가 사업 제안을 합니다. 빤스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망합니다. 망해? 왜요? 누가 입어요? 아니 누구나 다 빤스는 입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교인들한테만 팔아도 네. 그 임대료는 나오겠구만.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벗어야 되는 아니 갈아입어야지 가끔씩. 너무 안 갈아입으면 또 안 되고요. 예.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벼이 볼 수 없는 게 이게 무슨 진짜
정광훈 목사가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우파적 네, 그런 네, 네. 그 어떤 그런 정치 소신을 갖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싫어하고 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게 예. 이게 그냥 이 소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과 배후에 이게 있다면은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성령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은 뭐 이제 그 빤스 목사뿐만 아니고 결국 한국 교회 전체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믿고요. 다 돈입니다. 그렇지. 예. 저렇게 진짜 예전엔 그랬죠. 구약 시대의 목사님. 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혹시나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네. 게 아닐까 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도 모르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그냥 불렀죠. 네. 예.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든데 뭐 성령이 뭘 시켜줬다, 뭐 하나님이 뭐 명령했다.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사기를 칠 때 성령을 팔거나 하나님을 많이 팝니다. 네. 그게 기본이죠. 김티모데 목사님 오늘 나오셨냐고 물어봐요. 좀 존재감을 좀 보여주세요. 잘 계십니다. 아주 잘 계시고요. 목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특히 옛날 그 부흥사분들이 그런 거를 자주 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했다, 성부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럼 너무 좀 스케일이 크고 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존재론적으로. 예, 근데 근데- 예수님이 했다면 약간 사이비 느낌이 나니까. 예, 근데 이제 성령은 뭔가 애매해요. 일단 흔적이 없는 분이라 내 살아먹기 안에. 좋아. 만만하게 소환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나 정말 참. 그래서 이단들도 예. 항상 그래서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삼일체부터 깨거든요. 그래요. 다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웬만한 이단들이요. 맞아요. 왜냐면 교주가 이제 성부라고 하면은 천지창조랑 오버랩 시키면은 너무 이 민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거대하지. 거대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또 너무 괴리감이 있고, 근데 성령은 조금 이제 만만하죠.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모든 부흥사들이나 이제 좀 이제 사자 붙고 약장사 끼가 있는 그런 이제 정강훈 이런 부류의 네. 그 부흥사 분들이 주로 이제 성령을 들먹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지시하셨다, 감동을 주셨다, 이제 이런 멘트를 쓰면서 교묘하게 네. 이게 마치 하나님 뜻이냐, 그런 것이죠. 저희 성령님께서 저에게 평화나무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저희는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다 대부분이 이제 아마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네, 목사님. 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다, 무슨 뭐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옛날에 진짜 부러웠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네. 이미 제가 사람의 목소리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봤으나 네. 음성을 들리지 않잖아요. 저에게 들려주신 우리 적이 없어서. 콘센트장님은 방언하세요? 방언하죠 저는. 저도 하죠. 목사님 전 못해요. 네, 그럴 줄 우리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한월산 기도원으로 날마다 거의 데려가가지고 네. 어떻게든 방언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그래서 않았습니다.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정광훈 목사에게 질문할 때 방언으로 해볼까. 우리 김지문의 목사님도 당연히 방언을. 순복음이시죠. 아유, 경험이 정말 참. 있어. 아니, 방언 못하는 한 분만 계시네 여기. 아니 방언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희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제 방언을 못하면 계도 받는 방언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분의 개만도 일패를 못한. 아니 한월산 기도는 이천석 목사 살아 계실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갔어요. 막 방언하는 사람들 자꾸 빠지게 딱지까지 붙이잖아요. 그렇지. 색깔 딱지. 방언을 안 하면은 이런 개새끼들 막 이랬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방언이 안 돼요. 그 방언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순복음이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쪽팔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 헬라어로 된 주기도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 한 구절을 네. 한 구간만 외워서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런 방언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아니고 놀라운 거는 그걸 또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권사님께서 그걸 또 통변을 하십니다. 세상에 이건 뭐야?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영서라고 그러죠. 예, 영서.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뭔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존재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어찌 보면 이렇게 이용하고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 어때요? 열로 안 들립니다. 열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 주관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보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을 섬기는 게 신앙이고. 네. 저는 뭐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힘이에요. 확신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예. 네, 정말 희미해집니다. 더 희미해져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희미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정광훈도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가겠죠. 저도 마찬가지. 또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정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게 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희미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보인다는 거 얘기예요. 점점 위대해 보이면은 네.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네. 사랑의 교회에서 네. 이 지난번에 헌당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네, 이거는 네.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하신 거죠. 다 하신 게 아니라 당하신 네. 거다. 아 좋습니다.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실은 우리가 좋은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예. 우리가 지금은 내가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고백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보이는 분이시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야 그건 내가 한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시니까 이거 악용해 먹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용해 먹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이건 하나님이 당하신 게 아닌가. 오정현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예. 교회 건축할 때 건물 건축할 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지시받아서 했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다 왜냐면, 꿈에서 봤다 막 이러시고 막. 이 교인들로부터 목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 뜻인데 부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파산하고 매각당하느냐? 아 이거 충성교회 기억하세요? 충성교회. 그죠 성남에. 거기 넘어갈 때 제가 그 교회를 이틀 연속으로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오. 그 남의 교회인데 넘어간다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진심으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그 교회에 앉아서. 예. 그 담임 목사도 만났어요, 제가.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했다고 믿고서 그걸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자기의 확신이죠. 이게 자기의 확신이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그 이제 억울하다고 막 따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하라고 그랬어? 이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확신이지. 자 하나님의 음성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사단의 생각도 있을 거고. 네, 네.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은 아닌지. 근데 대부분 그 이제 이게 은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게 이렇대요. 한 30몇 %인가 40% 정도만 맞아도 이게 이분이 진짜 용한 분이다. 이렇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저한테 시집 잘 갈 거라고 얼마나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네. 잘 가시겠지. 때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빚 또 경매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선교은행을 만드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부채 탕감을 위해서. 네. 나 참. 아니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은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네. 헌금으로 교회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금인 현금. 헌금인 현금이 들어오면 그 현금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돈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교회가 그 헌금 들어오면 그걸 맡기는 은행, 의은행을 그 한국교회 선교은행으로 만들어서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돈을 쌓아놓고 네, 네. 그 이자가 생기면 그걸 갖고 뭐 그렇죠. 교회를 위해 쓴다. 이 그림은 그건 것 같아. 근데 이슬람 한국 교회가 이슬람 그렇게 욕하지만 네. 이슬람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구약에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서 그렇지. 이슬람은 절대 돈놀이 안 하거든. 이자 안 받거든요. 구약이 네. 이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얘기했는데 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은행을 만들겠다 이 구상 속에 목사님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은행은 왜 만들려고 하는가? 단지 그런 뭐 빚을 탕감해주고 네. 그런 목적만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자금 세탁도 있습니다. 자금 세탁, 돈 세탁. 네. 실제로 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 누구였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을 하시던 분이 교회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계속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저 누구야 그 일광공영.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이른바 클라라 회장님으로 네. 통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거기였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그렇죠. 이 법안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가 난리치면서 막은 굉장히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교회에 그 헌금함으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 블랙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 네. 안 되거든요. 예. 네. 이규태 그래요. 보만지랑이님이 네, 이규태라고 네,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예. 자,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은행에다가 돈을 쟁여놓으면은 네. 그걸 갖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그렇죠. 뒷돈을 대주는 돈 주면서 음. 말 들어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이 종교의 그런 어떤 외피를 두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사고 아닙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에 참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다. 전광훈 목사. 예. 저희가 끝까지 감시하고 파면 팔수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저항을 해서 네. 전광훈 목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마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평안하면 도와주시고 우리 양희삼 목사님 지금 네. 하시는 사역이 있으신데 이 지금 이번에 전광훈과 이제 정면 또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셨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양희삼 목사님 카타콤 교회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제가 실은 우리 카이로스를 이렇게 보면서 네. 야 이건 골목 상권 침해다. 아이고 별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김용민 이름으로 세상에 이런 걸 하면은 네. 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그 목사님, 지하에서 기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영역 침해 안 해요. 그러니까 다행히 다행히 저희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뭐 8알은 제가 봤을 때 기독교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비기독교인이실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도 야 김용민 PD가 이거 하면 우리는 죽었는데 이제 이랬거든요. 네.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저희는 진짜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 군에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었는데 공군 군목으로 군정병 하던 친구랑 이렇게 해서 지하에서 정말 처음에 4명이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게 김용민 PD가 이런 것만 하면은 우리는 끝났다 이랬는데 다행히 이게 보니까 청취층이 달라. 네, 다르고. 자 여러분 카타콤 TV도 좀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구독 카타콤 TV인가요? 네, 카타콤입니다. 네. 저는 목사님 보실 때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앞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뉴미디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선구자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합동교단에 계신 목사님이 하신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부분 제가 이제 대학 때 실은 이제 음악을 했어요. 신학과이긴 했지만 밴드 선교단 음악을 했어서. 목사님 또 복음성가 가수세요. 네, 그러니까 음반도 내셨죠? 네. 음반도 3개나 냈어요. 예. 네, 제 이름은 아니고 그냥 팀 이름, 예배향기라는 팀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예배를 군에 제대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개척 비슷하게 하게 됐는데 그래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일방적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 막 진짜 기상천외하고 기발하게 막 다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나는 꼼수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는 꼼수다가 나오고 아마 그 나는 꼼수다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방송에서 김용 PD 교회 개척을 하고 건강교회 목사님 두 분이 왔다 가셨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그 김호준 총사랑 막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예배 처음 드리고 나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는 꼼수다처럼 한번 우리 멤버들이 워낙 젊은 청년들이고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실은. 근데 이 오랜 동안 어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또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카타콤 정말 귀한 사역을 줄기차게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와 싸울지라 또 하셔가지고 댓글 난리 났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거를 제가 우리 김용 PD 페이스북에서 악보를 보고 올려주셨다라고 주일날 가서 불러야지 해서 또 저희는 찬양을 제가 직접 하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우리는 불렀죠. 이거는 불러야 된다 무조건 그랬는데 세상에 와 댓글이 그 이후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아이고 신변의 이상은 없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댓글로 그냥 얼마나 난리를 정말 쳤는지 지금도 가끔씩 달려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뭐 저는 뭐 아이가 기쁘다 구속되었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요. 네, 우리 조지강님이시네. 조지강님이 저희 청취자신가 복사하기 잘 보고 있다고. 제가 또 한 5분짜리 짧은 영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궁금한 거 뭐 이런 것들 짧게 영상으로 만들거든요. 네. 카타콤 TV 오시면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기총과 무관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이 스티커를 만든 평화나무의 카이로스 양희삼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봤고 오늘 아주 한기총의 또 전광훈 목사의 원대한 또 사업 구상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그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용민 전공입니다. 돼지인데? 그리고 김용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아, 그치,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